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뿌려야 할 복음의 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회심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9장에 그 사울이 회심한 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그를 구원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짓을 했던 간에 현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과거에 묶여서 살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라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별로 그런 뭐 옛날에 뭐 나 때에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 목사님이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걸 언제 느끼냐? 옛날에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 얘기 많이 해. 그 다음에 자식 얘기 많이 해. 자식 얘기, 손자 얘기. 그 다음에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손자 사진들 막 보여줘. 그러면서 늙었구나. 세월이 어쩔 수 없구나. 그렇잖아요. 세월 앞에 뭐 장사가 없다고 다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과거에 묶이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현재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현재 내 모습은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죠. 외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껍데기가 과거 뭐 5년 전, 3년 전하고도 틀려요. 한번 본인들의 사진을 보세요. 저도 우리 교회 그 유튜브 한지 지금 몇 년 됐나? 한 3년 됐나요? 그래서 옛날 거 이렇게 우연찮게 떠서 이렇게 보면요, 그 3년 전 얼굴인데 지금하고 틀려. 부러워 죽겠어. 별 저거 아닌데도. 참 거시기해요. 그죠? 여기 위에는 뚜껑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있더라니까. 그 모습도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 상태는 정말 옛날 걸 붙잡고 사느냐, 이게. 우리 육신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 잠깐만 변화가 되잖아요.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뭐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실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사울을 구원시켜 주신 것은 네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왜 난리를 쳤지만 모르고 했었을 때 일이니까 내가 용납해 준다. 그리고 하나님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구구절절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따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도 넘어가시는 거예요. 몰라서 뭐 어떻게 못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나를 넘어가 주셨는데 나는 왜 내 과거에 대해서, 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옛날 일에 대해서 뭐 설령 또 잘났던 간에 그 과거에 대해서 나는 자꾸만 그걸 붙잡고 있느냐, 이거 모순이죠. 하나님도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울의 회심은 과거에 묶이지 말라. 어떤 사람도 천한 자나 귀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이 다 부르신다.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10장에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고넬료, 로마 군대의 장교죠. 백부장, 구원시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지금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만 택하신다.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방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은 다 짐승같이 취급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물론 선민 사상은 아니지만 이상한 그 단일 민족 사상들이 있어요. 백의 민족,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을 옛날에는 중국 사람이라고 안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 다 모르는구나. 응, 맞아요. 내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일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다 우리는 다 놈이야. 다 놈이야. 하다못해 미국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저 코쟁이 놈, 저거 뭐한 놈, 막 다 이런 식이라고.
존중하지 않아. 남을 존중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해, 우리보다. 왜? 그들은 특별히 그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 중에서 자기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택한 민족 선민 사상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장 뛰어나고 월등하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지, 뭐 로마 사람이, 저 이탈리아 사람이 구원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탈리아 사람, 로마 군대 백부장이 지금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좁은 생각을 깨뜨리고 이방인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다음이 바로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 헬라인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헬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 없이 선물로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교리에 대한민국에 여러 교단이 있고 교회가 많잖아요. 교리들이 다 틀려요.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교리들을 딱 알고 나면요, 아, 저런 거짓된 게 있나. 저걸 간판을 교회라고 갖다 붙여놨는데 어떻게 강단에서 구원을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어렸을 때 전혀 우리 장로교회하고는 다른 그 배경을 가진 교단에서 저도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까지 다녔던 그 교회, 그 교단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너도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노력하고 너도 노력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노력 안 하면 구원 못 받네. 그건 구원이 아니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능력 있고 막 행동을 취하고 우리가 막 열심을 내고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상급이요, 상급.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한 일이요. 누구도 그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구원에 대해서는 손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하나님의 뜻이지, 사람이 내가 이거 잘하면 구원받을 것 같은데 열심을 내고 또 나는 열심 안 내니까 구원을 못 받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구원은. 근데 오늘날도 이 한국 강단에, 아니 전 세계 교회 강단에 그런 교리적 차이로 인해서 엉뚱한 얘기들이 선포되고 있어요. 모르지 앉아서 열심 내야 되나 보다. 열심 안 내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야. 응? 열심 안 내면 하나님이 구원시켰다가 너 열심 안 내네, 너는 그럼 다시 내가 빼버린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에, 그럼 주의 이름을 안 부르면 구원 못 받겠네. 내가 내 힘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야, 차별을.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 누구는 구원시키고, 저기는 백인들이야. 문화생활을 잘하고 깨끗하고, 요건 진짜 하나님 백성 같네. 저기는 그냥 막 나라도 형편없고 지저분하고, 그래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망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인종의 차별, 그죠? 빈부 귀천의 차별, 여성이냐 남성이냐 차별, 하나님 그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런 면에 있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예수여 예수여 불러야 되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습니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요? 그 예수 이름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글쎄 이건 뭐 표현이 뭐 지금 그냥 생각난 게 우리가 이 지갑에 신용카드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전에는 신용카드가 없었어요. 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어디 가서 밥을 먹고 뭘 사도 항상 돈을 꺼내고 먹죠. 근데 신용카드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신용카드에 그 놀라운 그 효용을 잘 몰랐어. 근데 한번 쓰는 거야. 돈 꺼내서 일일이 계산하고 거스름 돈 받고 뭐 이거 번거롭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밥 먹고 나오면서 신용카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했단 말이야. 척척. 뭐 돈 셀 필요도 없고 거슬림 받을 필요도 없고 모양이 멋지잖아요. 그죠? 척척척 얼마나 좋아. 요새는 또 신용카드도 아니야. 요새는 핸드폰에 그죠? 다 이게 저장돼 무슨 뭐 애플페이, 삼성페이 해가지고 요새 핸드폰로 탁 대고 나오고 막 그러네. 부럽죠. 나같이 이제 삼성페이 안 되는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그렇잖아요. 효용을 알고 가치를 알면 자꾸만 쓰게 되죠. 하루에 몇 번이고 쓰게 된다.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갖고만 있는 거야. 쓰지를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상의 가치지만 물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내가 모르고 살면 아무리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권세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은 나는 수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처럼 정말 미래가 확정되지 않고 우리처럼 불안한 가운데 사는 존재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안개와 같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무시무시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순간순간의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처하는 많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나를 데려가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그걸 부르지 못하면 그 신앙은 헛신앙이다. 그 겉만 번지를 하고 멋있고 뭐 꾸며대고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종교는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꾸미는 게 아닙니다.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뭐 남의 종교 얘기하면 뭐하지만 얼마 전에 석탄일 날 그 사람들 행사하는데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데 요만한 뭐 부처상인가 애기 부처인가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막 물을 갖다 붓더라고. 물을. 그죠? 목욕을 얼마나 못하면 거기다 왜 물을 붓고 그거를 왜 만들어낸 거야?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진짜 오리지널 불교는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점도 안 칩니다. 그 얼마 전에 조계종 어떤 그 스님 그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그 절에서는 뭐 천도제 뭐 이런 거 사람 죽고 나면 뭐 영원 가라고 막 그런 것도 안 한대요. 뭐 점 무슨 사주 뭐 이상한 것들 일체 안 한대요. 그래 바른 양반이다 어떻든 간에 자기네 교리가 그게 아니거든. 근데 어느 날부터 변절돼 가지고 거기다 막 물을 붓고 있고 막 근데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뭔가 하나의 절차가 들어와야 돼. 그냥 우리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아멘하고 집에 가는 것보다는 뭔가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일어나라 앉아라 그냥 막 이래야 뭔가 뭐 되는 것 같아. 내가 애쓴 것 같아. 그건 내 마음이지. 사람의 수고가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데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저 사람이 부르면 살아. 예수님의 이름이 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예수의 이름을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예수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그 놀라운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많은 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누군가는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 반대로 우리 또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고넬료,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달해 준 자가 누구냐? 오늘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하고 복된 것을 지금 그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찾아갈 것이다. 이 가운데 연결다리가 없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역할을 지금 잘 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해방의 역사.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물러간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요. 그 앞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는 장면 19장 5절.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 집으로 좀 가시겠다 그러시잖아요. 자, 또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지금 그 삭개오 집에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왜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릅니까? 뭐 때문에? 삭개오가 착한 일에서, 삭개오가 열심을 내서. 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즉 예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서 지금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부흥회가. 가족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하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말씀이 지금 34절에서 48절까지 되어진 일들 속에 핵심이 뭐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게 복음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기 얘기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기도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 보세요. 말하되 고넬료야,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전해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를 기억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이것처럼 곤욕이 아니에요. 5분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죠? 기도의 은혜를 모르면 5분 기도 못합니다. 뭐 하물며 10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도의 그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시편 65편 2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는 너 무슨 얘기인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차원이 틀려요.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문제를 맡기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고민될 일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근심될 일이 많아요. 작은 일, 뭐 큰 일 할 것 없이. 근데 누군가 나서서 그 일을 맡아서 해결하고 그 일을 책임져 준다? 얼마나 감사해요. 집에 수도꼭지에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무슨 아파트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근데 화장실에 물이 또 잘 나오거든요. 우리 수도꼭지는 물이 안 나와 졸졸. 그래갖고 나중에는 받다 못 받아가지고 저 세면대에서 물을 받아다가 설거지를 한 번은 했어요. 물이 안 나와.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기계실에다 전화하니까 뭐 이것도 뭐 아마 그 수도꼭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왔어요. 와서 다 뜯어보니까 원 수도관에서 물이 콜콜 나오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사다 놓은 그 수도꼭지가 불량품인지 거기 호스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콸콸 나와도 우리 쪽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져. 그래서 그걸 사갖고 오면 바꿔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그 열심히 가가지고 사갖고 왔어요. 다시 또 전화해서 그 사람이 와서 다 바꿔줬어요. 물을 탁 트니까 쫙 나오잖아요. 그래 그 사람 가는데 그랬어요. 아 이것 때문에 아주 저거 했는데 한 그심 내가 덜었다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그 사람 때문에 막혔던 수도관에 물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우리가 문제 있으면 관리실에 전화하고 전화하잖아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왜 전화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 합니까? 그거 소용없잖아요. 내 인생에 수도꼭지가 지금 막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온다. 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옵니까? 해결받는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도 해결이 안 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그 열심으로 한 기도에 그 공덕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신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고넬료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으로서 그 당시에는 권력이 많고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점령지의 그 군대 간부인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고넬료는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보는 거예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고 좀 여기 고넬료 집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좀 친척들이죠.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고넬료 집에 고넬료 식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있다고요? 일가 친척들 그 다음에 친구들이 다 모여서 기다려요. 왜? 같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고넬료가 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기도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리고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여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모인 사람들만 살았어요. 라합의 집에 모였어요. 약속했어요. 너희 집에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일가 친척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모이고 아는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선물 받았어요. 그게 중요하죠. 지금 고넬료의 집에 일가 친척들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파티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뭐 하려고 모였다고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게 됐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사모해서 모인 곳에 베드로가 그곳에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마음에 담는 생각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잖아요.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오케스트라가 꿍깡대는 것도 아니고 뭐 신나게 무슨 막 그냥 댄스 팀이라고 그러나 막 춤추는 찬양팀이 나와서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하게 말씀만 전하잖아요. 저는 그 믿음을 갖고 해요. 무슨 믿음이냐? 그게 뭐 몇 명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벌어진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바뀜을 통해서 내 자손이 바뀌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영적 세계에 엄청난 전쟁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 새끼들은 그걸 회방하지. 우리가 복음을 못 듣게 회방하지. 교회는 가. 열심히 신앙생활해. 성경책 열심히 옆구리에다 끼고 왔다 갔다 해.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너하고 상관없어. 이게 귀신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바빠요. 분주해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한참 봉사하고 막 그럴 때 교회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어. 이것저것 뛰어다녀야 돼. 근데 십자가를 몰라. 그냥 내 의로 사는 거야. 내 열심으로 사는 거야. 십자가하고 상관없어. 그래 실컷 그렇게 생활해봐. 누구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느냐? 마귀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잡아라. 예수의 복음을. 신앙생활 10년 20년 그거 소용없다. 지금 예수의 복음을 잡지 못하면 그 성경 66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그 얘기입니다. 그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쉽게 너희가 좀 구원받은 것이 그 얘기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온갖 그 사상들, 인간의 행위들, 수고들, 각종 종교들, 우상적인 것들, 이것들이 다 썩어질 씨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않는 씨가 어디 있어요? 모든 씨, 옥수수를 심어도 그렇고 콩을 심어도 그렇고 그게 다 어느 정도 썩어서 그게 배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우리에게 지금 주신 씨가 썩지 않는 씨입니다. 어떤 씨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란 말입니다.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썩은 씨를 먹으면 썩은 것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먹은 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어떻게 해요? 썩지 않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다니까요. 생명의 씨앗을. 그렇잖아요. 통조림, 보면 옥수수 통조림 있잖아요. 옥수수 나달로 돼가지고 이렇게 샐러드 할 때 넣어서 먹어요. 근데 그 옥수수도 함부로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가 있대요. 옥수수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유전자 변형이래. 그럼 난 그랬어요. 처음에 유전자 변형이고 뭐고 속에 들어가서 뭐 내가 소화시키고 뭐 영양분 내가 흡수하면 되지 않나. 유전자가 변형된 것이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세포가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끔찍한 병들에 걸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죠. 늘 먹으니까 우리 세포가 그걸 받아들여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유전자 잘못된 걸 먹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내가 먹어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늘 생명의 씨앗을 먹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세포가, 내 영적인 세포가 생명의 씨앗을 먹어서 어떻다고요?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 생각을 뺏는 일들이 많잖아요.
세상 일이 많잖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괜히 그냥 뭐 분주하죠. 성경책에 이렇게 딱 한번 놓고 이렇게 볼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니까. 다른 일에 바빠요. 성경책 놓고 볼 시간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잠시 시간을 내고 마음을 정돈해서 하나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읽을 때에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금주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잠깐만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고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진서가 아르바이트하고 늦게 끝나니까 저녁 때 금, 토, 일 3일은 그 진서 마중 나가요. 운동 삼아 밤 10시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밤에 안 돌아다녔잖아요. 밤에 내가 다닐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밤에 저 가라메 쪽이거든요. 밤에 다니면서 느끼는 게 세상에 심판 안 받는 게 다행이야 지금. 곳곳에 그냥 아이고 내가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지난번에 한 번은요 길을 건너는데 나도 그러니까 입을 좀 조심해야 돼. 교회 갔다 오다가 그랬나 낮에. 아니 그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말이야. 앞에서 저쪽에서 건너면서 내 앞으로 다 쓱 가면서 담배를 피면서 막 연기를 뿜어대니까 내가 에이씨 내가 막 이랬어. 화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 쳐다보더라고. 나도 민망하잖아. 안 그런 척하고 에이씨 그 딴 데 막 에이씨 나 뭐 못 찾는 것처럼 뭐 찾다가 내가 지금 뭘 못 찾아. 그래서 내가 좀 화가 난 거야. 내가 연기를 보통 잘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만약에 에이씨 그러게 쳐다봤어. 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경찰서 파출소 끌려가면 직업이 뭐예요? 저 목사인데요. 이게 근데요 다 알아요. 목사 아니라고 그래도 목사. 내 아는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파출소에 가가지고 막 떠들었는데 뭐야 형사인지 경찰관이 목사님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 저도 그거 한번 했는데 이 사람 쳐다봐가지고 내가 나 딴짓 하고 있었지. 그럼 좀 소리를 죽여야 되겠구나. 근데 하여튼 좀 그래요. 옛날부터 그래요. 목사 되기 전부터. 그래서 무슨 그런 꼴을 못 봤어요. 응? 그냥 뭐 이 세상이요. 너무 그거 애들 그 새파란 애들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나 졸업했나? 그거 몰려다니면서 그 전에 요 뉴스 보니까 누가 뭐 애들 담배 핀다고 그랬다가 그 애들한테 봉변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좀 운동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운동을 잘하고 뭘 좀 해야지. 그 속에서 막 끌어올라.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더럽고 추악한 범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멸망의 때를 이제로 할까 저제로 할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지금 깰 때가 됐단 말이에요. 좀 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긴장. 무슨 비상 사이렌이 울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캐나다에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뉴욕까지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한 번만 털어버리면 땅이 갈라지고, 한 번만 털어버리면 쓰나미가 몰려오고, 한 번만 털어버리면 지구가 뜨거워져서 1도만 뜨거워져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씨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 자 여기 사도행전 10장 42절, 하나님이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점수를 매기겠습니까? 너 연봉이 높구나. 너 넓은 평수에서 살고 있네. 너 친구들이 참 많다. 영향력이 좋네. 주님이 그걸로 우리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판단하겠습니까? 보라 그러죠.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이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웃기는 얘기할 때, 병 고치는 얘기할 때, 기적에 대한 것만 추구할 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 이게 우리가 뿌려야 할 복음의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고넬료의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주어졌어요. 이 복음의 씨앗을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내 힘을 다해서 뿌리려고 할 때에 누가 제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눈치를 보고 삽니까?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인생길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